오늘 말씀은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걸었던 희망과 주시는 그 축복의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만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탄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바람 속에서 이 시험에 빠질 거를 이렇게 딱 잡아다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평소에 좀 마음이 좀 심령이 약하고 오해가 좀 많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마침 김해남 정신과 의사 김해남 선생님이 쓰신 상처받을 용기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집에 가서. 저에게도 무슨 요소가 있냐면 저에게도 사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울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100% 마이크가 너무 좀 하울링이 있어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0%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셨죠? 저에게도 버려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버려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에게도 복받을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받을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는 그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복받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행여 여기에 누구를 사울이라고 하거나 여기에 누구를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 중에서 다윗적인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더, 다윗도 안 좋은 요소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다윗이 용서받지 못할 일도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다윗은 엄청 떠받들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울은 겉으로 보면,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사울은요 문제 삼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버리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나한테 사울적인 요소가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촛대가 우리에게 탁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가 여러분 심령에 항상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늘 거역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형에, 성경에 보면 선언형에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거를 이제 꼭 에레어 써서 죄송하지만 인디카티브 표현이에요. 인디카티브. 이거는 서술적이에요. 즉 서술적, 인디카티브.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명령적인 임페라티브, 명령적인 요소가 또 있는 거예요. 명령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 전문 용어로, 원래는 이제 그 종말론을 표현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이미, 그리고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다 얻었어요.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다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이 땅에 살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약해지면 내 가족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돼.
심지어 교회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돼, 목사님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이 표현을 남자답게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여성 입장에서는 뭐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음을 크게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크게 하라. 마음을 크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마음을 크게 하고 담대하고, 내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은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사무엘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저울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 시험이 있었는데 아침 5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추운 날 아침 5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강당에 갔는데 불도 켜지지 않았고 난로도 없었어요. 먼 길을 준비하고 왔고, 어떤 사람은 그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시험 본다고, 면접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불도 너무 춥고 불도 켜지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불평하면서 대부분 사람들 돌아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그때서야 눈 부시시하고 머리도 부시시 헝클어진 관계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최 측에서 좀 준비가 모자라서 내일 면접 시간을 내일 본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그냥 이게 뭐 투덜투덜하면서 돌아갔어요. 내일 됐어요. 내일 됐는데 내일 5시에 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난로도 켜져 있지 않고 불도 켜져 있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딱 이런 천치같이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박한 그분 딱 한 사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대표자가 딱 나와서 한다는 말이, 어제하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저울에 절대로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사람 동원하고 다 하면 100명 되겠죠. 이 100명 된 교회니까 100명 된 교회 정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내 앞에 듣지만 내한테 듣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권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권위로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나도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주님의 촛대가 여러분 심령에 옮겨지고 여러분 가정에 옮겨지고 우리 교회에 옮겨지는 이런 축복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셔. 이럴 때.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열심이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지수가 틀리면 뭐하냐면,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열심을 내는 거가 있고, 자기 생각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거는 환경에 따라 늘 바뀌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 늘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요, 내가 힘들어도 힘든 대로, 내가 기뻐도 기쁜 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으로 야 우리 왕 세우자 왕 세우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멋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있어봤자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이제 한번 그렇게 일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교회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일을 결정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뭐 그거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왕 세우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서 왕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었죠. 멋져 보이고 뭐 외모가 괜찮고 막 이런 기준.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그렇게 보였어요. 사울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사울은 자기 속에 이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괴물을 키워낸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장면에서 이제 이때 사울의 문제와 한계가 딱 드러났죠. 사울이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사울이 그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머리가 더 컸고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처음에는 전쟁을 하면서도 막 이기고 용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돼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을 상대하고 살면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은 다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겁먹어서 쩔쩔맬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이 볼 때는 어린 소년 같았고요. 어린 소년 같았고, 골리앗이 볼 때는 젖먹이 있는 아이와 같았어요. 비유하건대. 그런데 이 어린 소년과 같고 젖먹이 아이와 같은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하면 내 힘만큼 일을 해요. 내 힘만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을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결국 최후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은퇴를 해요. 그 은퇴식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은퇴식이냐면, 정치적인 지도력을 양보하는 거고, 그다음 군사적인 지도력을 양보하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정적인 지도력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서 사무엘이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을 통치할 때에 내가 누구의 소를 탈취한 것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탈취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사로이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거나 원한을 주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물질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뇌물 받거나 이런 거, 또 누구를 이렇게 압제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12장 2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물러가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때,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예전에는 그 광의 열쇠가 있었어요. 광의 열쇠, 쌀떡 열쇠. 그거를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슈퍼에 가서 뭘 사 먹거나 배달해 먹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급자족을 해야 됐거든요.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텃밭에서 채소를 뽑아서 먹어야 돼요. 시장이 있긴 있지만 시장 의존도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시절이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합리적인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에게 그 열쇠를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며느리에게 열쇠를 주면서, 며느라, 네가 앞으로 이 살림을 잘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애미에게 물어보거라. 그럼 내가 아는 한 최대로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야 이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말이 아니지만 한국말이 된 곤조. 일본 말이죠, 그죠? 곤조가 근성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곤조가 있거든요, 시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열쇠를 마지못해서 탁 넘겨주면서, 한번 잘 사나 한번 보자, 조금만 틀리기만 해봐. 이런 시어머니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보십시오. 그럼 그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실권을 잡고 있을 때에도 물질 관계나 혹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물러난 후에도 어떻게 해요? 물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좋은 태도, 마땅한 좋은 태도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의 태도를 다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자기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용감하고 나름대로 전략도 있고, 그래서 전쟁에서 좀 이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사울이 백성들의 리더십이 조금 틈이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배 드리는 거 잘 된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냐면, 사울이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 이게 핀트가 어긋나면 교회 봉사와 교회 섬김이 내 입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입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저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적인 요소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입지를 위해서 백성들이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탁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와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서, 왕이여,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림을 받을 겁니다. 선언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는 모르고 한 게 실수고 잘못은 알고도 한 게 잘못이잖아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 지적을 받으면 그때 돌이키면 괜찮아요. 사울도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사울이 돌이키질 않아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사병이었죠. 사병이었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단본부로 이제 대대에서 뽑혀가지고 그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교육 내지 연수 이런 거 받으러 가서 2달인가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단에 가까운 연대가 있었는데 어떤 연대가 있었는데 그 연대에 있는 교회에 이제 예배를 늘 드리러 갈 수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저는 그 수색대에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훈련 받거나 아니면 DMZ에 있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랬는데 그 한 2달 동안 밑으로 쭉 밑으로 속초로 내려와 가지고 그 속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2달 동안 교회도 가고 하니까 너무 참 좋았어요. 꿀맛 같았어요. 수요일 날도 교회 갈 수 있었고 주일 날도 교회 갈 수 있었고 한 8주 동안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거의 없었어요. 누가 예배를 설교를 하시냐면 연대장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연대 연대장님. 연대장님은 대령이에요. 설교도 연대장님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생각 없으니까 그래 참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연대장님이 자기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중위요, 중위. 연대장님 대령이에요. 무궁화 3개. 중위 목사님을 계속 순찰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방으로 명분은 다 있죠. 전방에 가서 병사들 위로하고 와라. 계속 해안으로 순찰 돌게 하고 계속 이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교회가 있지만 군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있지만 여기 초소가고 저기 초소가고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오라고 해야 오지. 이게 군대는 명령체계니까. 원래 이제 군대는 명령체계라 할지라도 이제 사단장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뭐 김중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이 오히려 목사님을 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는요, 차라리 이렇게 조금 존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상해서 이 교회는 왜 그래요? 목사님은 왜 없죠? 이래 물어봤을 때 나중에 그랬는데 그 군단에도 이제 군목이 있거든요. 군목 중에서도 대령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 군단 대령 목사님한테 이 연대장님이 아주 야단을 맞았고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좀 하긴 뭐하지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가 예배드린다,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사사로운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서 이때라도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결정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겨요. 이기고 아말렉 아말렉 왕은 아각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우리나라 뭐 문재인도 대통령, 또 윤석열도 대통령, 씨라고 부를 때 제가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문재인 씨도 대통령, 윤석열 씨도 대통령 이러잖아요. 대통령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각이라고 해요. 그 나라 아말렉 왕은 아각.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아각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전리품도 잡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의 시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염되니까 이거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에 전염이 되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가강을 자기 편에 딱 심어놓으면 좋겠거든요. 아가강을 살려놔요. 그 다음에 전리품 중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거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좀 좋은 소와 좋은 양 이런 것들은 죽이기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 놨어요.
엘리 제사장도 요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물질에 대한 나눴고 이제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명을 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이 왕이요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것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 사울은 어떻게 하죠?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제 점점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점점 내 세계가 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백성들이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딱 잡고 끝까지 매달리는데 이게 회개하거나 이런 매달림이 아니라 인간의 혈기예요. 그 옷이 찢어질 만큼 매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저기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울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해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해 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다윗을, 이 사무엘의 이런 측면하고 다윗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내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태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죠. 에스더도 그렇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령 아니에요. 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용감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범하지 않으려고 죽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할 만큼이라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결정적인 거는 다윗도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 측면에서 보면 다윗도 나쁜 놈이에요. 왜? 자기 신하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게 세탁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측면 보면 다윗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의 종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이미 자기는 이제 옛날에 목동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는 왕이에요. 다윗은 이제 모든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여봐라, 신하 불러서 당장 이놈을 옥에다 가두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들춰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울 왕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내 체면 이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 앞에서 내 왕의 입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다윗은 뭐냐? 오 주님, 제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종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인정받을 수 있고 다윗에게로 촛대가 갈 수 있는 그 중심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많은 순간 억울함을 호소했고 너무나 많은 순간 괴로워서 밤잠도 못 잔다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은 어떤 때는 눈물을 침상을 적시면서 괴로워했어요. 수심이 떠나지가 않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다윗은 평생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왜 그렇게 고난 많아요? 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다윗은 그렇게 고난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맨발로 머리에 왕이지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울면서 그렇게 도망을 갈 때도 있었고 너무나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 탄식과 고통이 녹아져 있어요. 절절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를 갈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그 연약함과 그런 모든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딱 올 수 있었던 그 중심이 뭐냐면 다윗은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것이 김필수 목사 자기 잘한 걸 자랑한다 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라고 말하는 거 하겠어요.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될 어떤 분이 나를 엄청나게 오해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은 뭐 내가 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그 정도였어요. 상대도 하지 않고 나는 목사님 보지도 않겠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며칠 만에 괴로운 날이었지만 오해가 오해로 다 드러났어요. 행정기관의 미스프린트로 다 드러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사님이 소중하지만 목사님보다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교회보다 나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처신과 방법은 틀렸을지라도 그분의 중심은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에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분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그 순서와 이런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건 옳아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은 소중하고 다 중요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그 예화에서 그분의 그 방식은 물론 틀렸어요. 그래서 그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중심을 내가 받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보세요. 김필수가 교회에 어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볼 때 조금 여러분하고 좀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틀린 것은
여러분이 기분 나쁘거나 여러분하고 좋은 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이에요. 김필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 편에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닌가,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거, 어느 날은 왼쪽 문을 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오른쪽 문도 열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앞문을 열 수 있고 뒷문을 열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건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건가, 이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배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명예와 내 어떤 권위와 내 입지를 위해서 주님을 활용하는 것과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과 이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저하고 무슨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친밀할 수도 있고 좀 친밀도가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한결같이 오직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 중심이면 우리는 다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중심에 세워주는, 촛대가 세워지는 종들이 다 될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건 여러분 자존심일 뿐이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우린 주존심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거룩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가 사울적인 요소가 일부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말씀 속에서 보여지면 이거를 아이고 저 주의 종이 나들으라고 한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 닮은 요소를 더욱 세워서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쓰임받고 그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